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관악구라는 곳에 들어갔고 그 관악구에서 플룻이라는 악기를 이제 선택해서 그 악기를 전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 플룻을 연습했습니다. 밤 12시간 넘도록 밥을 굶어가면서도 그 악기 연습에 온전히 매진했었습니다. 저희는 집이 시골이라서 저희 집에 가는 막차가 8시 반이면 끊겨요. 저녁 8시 반이면 끊기는데 그 막차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2시까지 연습하고 밥도 굶어가면서 연습하고 집에까지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목표와 저의 꿈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그 플루트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놀고 싶은 마음도, 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그런 유혹도 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연습에만 그렇게 몰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하는데도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야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야망은 무엇이고 소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야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크게 이루어내려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망을 어떻게 보면은 분수에 넘치는 야심을 품은 욕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야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소명과 동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과 소명은 분명히 다르며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에는 소명에서와 같이 부른다라는 이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임무만을 말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소명과 사명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임무는 사명이고 소명은 그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은 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망으로 살지 말고 소명받아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소명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꿋꿋하게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의 본질을 두고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례가 진짜 세례인가, 예수님의 세례가 좋은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좋은가 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랍비님,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분 아시지요? 선생님께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셨던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인 요한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다니는 직장에 추천해 주면서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고 나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점점 더 없어져만 간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후배 목사를 우리 교회에 추천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후배는 말씀도 아주 잘 전하고 또 매우 친절한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의 인기는 자꾸만 올라가고 나는 이제 관심도 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면 내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저 후배 목사를 이 교회에 소개시켜줬을까?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질투가 나고 다시 나의 인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인격이 좀 덜 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자신이 소개한 후배 목사를 모함하고 이간질시켜서 그 후배 목사를 내쫓아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었다,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세례도 베푸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베푸시고 나니까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이 이제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경쟁심이 생겨서 예수님께 쏠린 이 관심과 인기를 다시 나에게 되돌려 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 읽고 한 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전에 말할 때에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 곁에 서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에,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그리고 백성들을 신부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식을 올린 신랑의 친구가 행복해하는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경쟁심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옮겨갔던 모든 인기와 관심을 보면서도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아파하고 또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집사인데도 어떤 집은 무슨 일을 하든지 술술 잘 풀리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집은 일이 자꾸만 꼬여만 가고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배아파하면서 질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쉼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또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의 물질만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일마다 난관에 부딪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망으로 사는 사람과 소명받아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생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야망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척 하겠지만은 그 속은 쓰립니다. 하지만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야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망이 크면 큰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족, 자녀들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명받은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고 또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야망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모르고 은혜만 받으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 받은 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음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도 집사이겠습니까? 우리 새마음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도 장로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새마음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은 새마음교회의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지 다른 교회 가면은 직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새마음교회 공동체에서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새마음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자를 허락했기 때문에 새마음교회 직분자이지 다른 교회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의상 직분을 불러준 것이지 사실 직분 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는 정식 직분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새롭게 직분자를 이제 임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을 시작하고 연초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임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사를 가거나 어떠한 사명으로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지만 하루는 새마음교회에 왔다가 다음번에는 다른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식의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자리에 절대로 앉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명받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자신은 조용히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도 더 유능한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길까지 막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재정부장을 맡아야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재정을 맡을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또 교회 법상으로도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부서의 장을 연속해서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사역에서도 다른 이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기 싫고 시험에 들어서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만두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물러나라는 것이지 무조건 그만두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의 여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야망과 내 뜻을 거두어 드리고 예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쟁자가 나타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예수란 사람을 거꾸로 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마음먹고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예수님을 해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등장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의 중앙에서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세례 요한 복음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너무나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연극을 할 때 조연들이 먼저 나와서 웃음을 주면서 그 연극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를 암시하는 대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조연들이 이제 무대 중앙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밝은 조명을 받으며 핀 조명을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연극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인공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복받고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도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하시네, 이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저 목사님의 설교에는 예수님이 느껴져 예수님이 드러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할 때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성한 교회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편리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야, 작은 교회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날마다 충만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교회야 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일주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했던 마음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 했던 행동들을 이제는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내 삶 가운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의 야망을 위한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몇 명 있는데 젊은이들이 학교를 결정하고 또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혹시 방해가 되진 않을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일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야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소명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